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입니다. 초실절이라기도 하고요, 칠칠절, 맥주절에 불리는 이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성령 강림절 일일 집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다가오는 7월 4일 날 우리 교회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당, 그리고 새롭게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임직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를 앞두고 소강교회는 박석국의 정상에 왜 세워졌는가, 또 왜 임직을 받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긴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 꿈꿔왔던 꿈의 성취이고 축복 그 자체의 사건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요단강, 즉 환난과 핍박의 문제들,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밖에 있는 걱정, 사건의 문제들을 건널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강조합니다만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한마디로 아멘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오래되어졌다, 성전이 크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아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영성이 있느냐, 곧 미래가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10년 전에 아무리 아멘을 잘했다 할지라도요, 작년에 아멘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 입에서 아멘이 되어질 때 아멘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영성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병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일 텐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필요할 때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축복의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건너야 할 것을 건너자. 건너야 할 것을 건너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요, 건너서 중학교를 가야 되고요, 중학교를 건너서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가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때 날고 긴다 할지라도 중학교를 안 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난제가 많은데 이 난제를 반드시 건너야 돼요.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건너야 될 것을 건너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가장 슬프고 가장 어리석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어리석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미국의 시인인 존 그린리프 히티어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해볼 걸, 잘해볼 걸, 최선을 다해볼 걸, 그때 그렇게 한번 해볼 걸 했더라고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이렇게 우리 삶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쓸모없는 감정입니다. 과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모습을 오늘까지 가져와서 한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여호수아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왜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노는 사람이 과연 리더를 할 수 있을까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온다라고 하는 것 귀한 거예요. 약속 시간을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것 귀한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한 발 앞서서 아멘 하는 것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일 것이고, 또 하나는 아멘. 미래를 향한 의지가 불타올랐기 때문에 내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한 의지가 불타올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1장을 읽다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거장이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집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거장 모세의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출애굽하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도 못했던, 거장 모세도 못했던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 아마 두렵고 떨림이 여호수아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짓누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가 여기 힘들고 암울할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내가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아멘. 내가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아멘. 하는 아멘. 자, 두렵고 떨려 했던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허락하신 땅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절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그냥 잠만 자고 놀 거 놀고 희낙낙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위대한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저들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 선언을 고등학교 때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년회 때, 아니면 작년 부흥회 때, 아니면 올 초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소리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내 가슴 속을 부딪히는 소리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아멘. 자, 하나님이 언제 내게 레마의 소리를 들려줬던 간에 그 레마의 소리를 듣는 순간 아멘, 아멘으로 받고 실천에 옮긴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을 것이고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레마로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작년이든지 5년이든지 10년이 전이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대가 없는 승리는 없어요. 아멘. 짜장면을 먹으려면요 3,000원을 내야 돼요, 5,000원을 내야 돼요. 갈비를 먹으려면 몇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지하철을 타려면 지하철 요금을 내야 돼요. TV를 보려면 시청료를 내야 된다고요. 대가 없는 것은 없어요. 대가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꿈을 성취하고 싶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성장학자로 유명한 피터 웨거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렇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꿈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축복의 꿈들의 실현은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대한 성도들의 축복의 꿈, 아름다운 교회의 꿈, 그것은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내가 그렇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던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 앞에서 최선의 각오를 가집니다. 최선의 각오를 다집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 일찍.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 일찍. 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좀 준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준비를 하라고 그랬나요? 예, 빨간 포인트를 한번 두자. 예? 빨간 포인트를 두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니까 지금 90% 이상의 분들이 포인트를 줬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정일 장로님 보니까 정정일 한번 일어나 보셔. 그건 일어나 보셔 한번. 빨간 마스크에 넥타이에 양복에 양말도 빨간 거고 구두도 빨간 거고 그렇더라고. 네?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저런 게 준비하는 거예요. 저런 게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한 주 동안 성령 강림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멘. 내년에는요 전부 빨간 걸로, 응? 아주 빨간 걸로 물들였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어떤 지나가는 분에게 좀 빨간 걸 좀 하시지 그랬더니 뭐라는지, 목사님 빨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죠. 예, 빨간 거와 준비다는 것. 두 번째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행진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만을 바라보고 행진한다.
아멘. 우리 교회도 등산부가 있잖아요. 그 등산부가 북한산에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때로는 내장산 가서 사진 찍기도 하고, 이산 저산 다니면서 사진 찍은 걸 나한테 자랑한다고 보내요. 나는 산에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등산부를 등신부라 그러겠습니까? 그 힘든 산을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등산부가 그렇게 뭐 내장산을 잘 올라가 북한산 무슨 뭐 점령했다 한들, 히말라야 산을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히말라야 산 갔다 온 등산부 얘기해 보세요. 나는요, 히말라야 산을 갔다 온 사람이야. 네? 히말라야 산을 갔다 온 사람이야. 고지가 우리나라 한라산, 백두산과 비교할 수 없는 히말라야 산을 나는 갔다 온 사람이야. 끝까지 묻지는 말아요. 무엇을 했는지 묻지만, 하여튼 히말라야 산을 갔다 왔는데요, 히말라야 산에 가니까요, 양을 키우는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종족들이 많은데 산양이죠. 근데 이 산양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 히말라야 종족들은요, 일반 사람들과 그 양을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이 가축을 매매할 때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등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비싼 값을 내고 사든지 팔든지 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말라야 고산족들의 산양을 매매할 때는요, 크다든지 이런 것은 보지 않아요. 무엇을 보냐 하면 그 산양의 습성을 봅니다. 습성을 봐요. 그래서 깝같은 이 비탈에 양을 놓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그 양의 습성을 체크해서 값을 매기는 겁니다. 주인의 신호와 함께 비탈 위로 풀을 먹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배짱 말랐다 할지라도 비싼 값을 치러야 되고요, 제 마음대로 비탈 아래로 자꾸 내려가게 되어지면 등치가 있다 할지라도 싸게 매매가 되어집니다. 자,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 위로 올라가는 산양은,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산양은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넓고 안전한 산허리에 이르게 되지만, 힘들다고 아래로 내려가는 산양은요, 당장은 수월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리해서 이탈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포식자를 만나서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로 이야기하는 아멘. 코로나가 있든지 북한 문제가 있든지 경제적으로 아픔이 있든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분의 말씀대로 훈련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단강을 향해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강을 건너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한 가지 지침을 내려요. 그 지침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데 반드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쫓아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간혹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아마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아멘.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말씀하시기도 해요. 아멘. 찬송을 읽다가 말씀하시기도 해요. 아멘. 친한 동료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아멘. 하나님 그래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뭡니까? 아무개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콜했을 때의 반응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근데 이 미련한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서 뭐라 했어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연속해서 불렀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를 쫑긋이 세워서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아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매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우매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반응,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부딪혔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일어나님이 주님과 동행하심의 출발선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쫓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 언약궤는 특별히 아무나 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메었나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었어요. 오늘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메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위치도 정해졌는데 그 위치는 항상 선두였어요. 맨 앞에였어요. 또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간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해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따라갔어요. 구름기둥이 어느 한 곳에서 열흘간 멈췄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않고 거기 있었어요. 불기둥이 움직이다 또 멈춰주면 그 안에서 한 달이든 2달이든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자, 이 불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가 세워졌어요. 언약궤를 세워지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동서남북쪽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 텐트를 타고 그들이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이 언약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아멘. 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들이 광야길에 잠시 쉬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요. 아멘. 그들이 광야 항복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요. 아멘. 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쫓으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쫓으라. 자, 그런데 그 명령에 덧붙여진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4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자, 20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을 떨어지라 그랬어요. 오늘 얘기하면 1km 되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우고 앞에 가는데 그 대열은 최소한 1km는 떨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떨어지라고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바로 뒤에 있었다라고, 언약궤 바로 뒤에 있었다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보았겠지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이에요. 200만에서 250만 명. 여러분 혹시 200만이 모인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1974년도에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대 성회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거기 참여했어요. 자, 여의도 광장에 100만, 120만이 모였는데요. 와,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다 사람들로 꽉 차. 여의도 광장을 다 사람으로 꽉 차.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대열은 200만에서 250만 명이니까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인원이 광야를 행진하는 데 있어서 언약궤를 행진하는 전진 대열 바로 앞에 배치했다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몇 사람만 언약궤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마 주변 사람들의 잡다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 행진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다는 불신의 말을 하면서 걸었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행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쫓으라요. 언약궤를 보고 쫓으라요. 아멘. 보고 쫓으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며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내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을 멈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맥스컴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코로나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 주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아멘.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한다면 주님은 나를 버리지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한 결단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거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필경 축복의 가나안 땅을 다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정결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요단강의 도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박하게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요단강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절박하게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방법, 어떤 요령, 뭐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청할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어떻게 없애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해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 문제는 어떡하고요? 건강의 문제는 어떡하고요? 아마 그런 요청이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아멘. 응?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아멘. 얘기죠. 아멘. 자, 이렇게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잘 건널까요? 아니면 코로나 정권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라고 하는 세상적인 질문을 가다 안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을 하셔요. 너무 황당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해.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해.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이 모든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거예요. 경제적인 것, 건강인 것, 어떤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것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게라고는 약속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쉽게 건널까요? 라고 하는 것이 난제였는데, 관건이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는 응답도 아니하지 않고 너를 먼저 성결케 해, 너를 먼저 깨끗게 해 라고 아멘. 요청을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자, 이 명령은요, 절대적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라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큰 그릇도 있고 중간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금 그릇도 있을 수 있고 은 그릇도 있을 수 있고 질 그릇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다고. 어떤 그릇?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배도 거르게 되어지고 공예배도 거르게 되어지고 뭐 그래 바쁜지. 그 바쁜 이유가 다 먹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직장 생활 중요해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업보다 중요한 게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정직함을, 정결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함,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함, 이 정결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이 정결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서강의 지체들이 정직한 영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정직함의 회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서강교회를 한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7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헌당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임직함을 감사하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이 헌당 또 임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부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장로야, 내가 권사야, 안수집사야 라고 하는 것을 명함으로 돌리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아멘. 하나님이 여기에 박석국에 왜 서강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직분에 합당하게 교회 명성에 걸맞게 정직함이 있는가? 아멘. 정직함이 있는가? 아무개 집사, 정직해. 아무개 권사, 이번에 참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 들어야지. 거짓말쟁이가 이번에 집사가 된대, 장로가 된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올해 국어 정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답. 자, 정답을 외치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답을 외침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 아파트 몇 평 사느냐, 땅,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느냐, 자랑하고 싶겠죠. 비교 우위에 있어 자랑하고 싶을 수 있죠.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랑하십시오, 마음껏.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의시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 돈 갖고 왔나요? 집 갖고 왔나요? 땅 갖고 왔나요? 아니요, 우리는 벌금 속이로 왔어요.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이만큼 갖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아멘.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잠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 맡길 수 있고, 잠깐 맡겨준 건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이거 돈, 이 아파트 내가 영원히 갖고 사는 줄 알고 부여잡고 그것이 자랑이라고 그래 살지 마십시오. 잠깐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십시오.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왜 아멘. 그 인정이 중요하냐 하면, 그 인정을 고백하는 것이, 그 인정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내일도 일어날 것이고요. 아멘. 10년 후에도 그 기적은 유지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이 난제예요. 요단강, 이 요단강의 난관에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듣고 순종할 말씀이 뭐라 그랬죠?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갖가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어쩔까 하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성결케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어떡하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성결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오늘 삼부 예배 현장에서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성령 강조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내 자신을 먼저 성결케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제가 제자훈련 할 때도 가르쳤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언제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읽어야 되냐면 최소한 명령이 나올 때까지 읽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명령, 내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이 레마로 부딪힐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 한 장, 두 장, 세 장에서 명령이 안 나와 4장, 5장 넘어가야 돼. 명령을 찾아야 돼요. 풀림없이 명령이 있어요. 근데 명령은 하나님 내게 준 레마라고. 그 레마를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는데 아멘. 레마로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이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명령을 찾고 그 다음에는 명령을 찾으면 그 다음에 이 명령을 하게 되어지면 이행되어지는 약속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약속까지 가셔야 돼요. 자, 너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기만 해봐. 정결케 해봐. 그러면 내가 기사를 행할게. 무슨 아멘. 말인가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아멘.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질 것이라고 하는 아멘. 얘기예요. 새로운 축복의 비전과 찬란화가 황홀한 내일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멘. 얘기예요. 엄청난 축복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저는요 이 기적을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아멘. 철두철 믿습니다. 자, 기적이 있는 것보다 사실 기적이 없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기적을 안 보고도 안 맛보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년 전에 그 큰 기적을 맛보고도, 아니 작년에 그 큰 기적을 맛보고도 또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아리송해. 그래서 신앙이 흔들려. 그 어려운 순간에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그때 내게 그런 일이 있었던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강의 지체에게 기적을 허락해 달라고. 아멘. 아멘.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적을 달라고. 아멘. 아멘. 특별히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의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아멘. 아무개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직장에 안정하게 되달라고. 사업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점점 많아지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 퇴직금을 타도, 땅을 팔아도, 아파트를 팔아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함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 찾아와 주시고, 아멘. 격려해 주시고, 아멘. 위로해 주시고, 아멘. 동행해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그러게 강조합니다. 정결하십시오. 아멘. 정결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의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내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요단강 앞으로 나가기를 시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무슨 얘기야? 앞에 뭐가 있다고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근데 그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건너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건너랐으니까 주님의 말씀만 믿고 건너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이 내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15절이에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말인가요? 예,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 명령의 때가 타임이 참 중요한데요. 명령의 때가 비가 안 오는 계절, 요단강이 말라버린 계절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쉽게 건널 수 있을 텐데, 한두 명도 아니고 200에서 250만이 대군이 건너기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근데 언제 그러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곡식 거둘 때는 언제 합니까? 물이 많아지는 때예요. 물이 많아진 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가장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엄마가 말이죠, 엄마가 5살 된 아이에게 20kg를 들고 오라고 명하지 않아요. 엄마가 정신병자가 아니라.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은 중학생 맞게, 어른은 어른에 맞게 어떤 명령을 하더라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심부름할 때는요, 명할 때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명령해요. 여러분, 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내게 어떤 것을 요청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아멘. 백성들에게 왜 몸에 거두는 시기에, 비가 오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멘. 지금 요단강은요, 시퍼런 강물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시퍼런 강물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곧 지금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침이 뚝 떼고 명령하고 계세요. 앞으로 나가라. 아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레마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을 읽다가, 나는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게 부딪혔어요. 이거 내게 보고인데 아닌데? 여러분, 부딪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잡으시길 아멘.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주신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아멘. 위해서요, 도와주기 아멘. 위해서요. 아멘.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당할 만한 시험.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전하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큰 무거운 짐이 내려와도 제가 위로됐던 것은 딴 목사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거다.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대 목사니까 그 짐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힘이 나더라고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야. 아멘. 근데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감당하면 나를 너무 잘하시니까 내가 견딜 만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은 트럼프도 동원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동원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든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서강 지체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음성,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는 말씀에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으로 첫 발을 들이는 겁니다. 아멘. 첫 발을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첫 발을 내밀 때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두 발을 내밀었을 때는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물론 물은 출렁거리는데 얼마나 두려웠을 것입니까? 대조동 교회 37평에서 불광동 미성아파트 유치원 상가 84평을 분양받아서 갈 때 우리 교인 40명이었어요. 부채를 8,500만 원을 냈어요. 그 당시 아파트가 34평 아파트가 3,700만 원 할 때요. 40명이 8,500만 원 부채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미성아파트 기준이니까 아마 그럼 한 20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교인 40명이 20억의 부채를 안고 떠난다. 미성아파트 상가에서 대조동 교회로 오실 때 우리 교인 180명 정도 됐어요. 그때 땅 사고 건축하는데 17억 들었어요. 대조동에서 12년 전에 땅 사고 건축할 때 우리 교인이 한 500명 됐을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다 고비였어요. 모든 걸 준비돼서 걸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아멘.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아멘. 발을 떼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아멘.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드디어 헌당을 하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의 행진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미래의 두려움을 향해서, 미래가 두렵지만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정결케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 죽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멘.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무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내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떼쓴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늘 내 마음에 부딪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아멘.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복음성가 중에 너무 좋은 가사가 있더라고요.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후렴이 더 좋더라고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아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시험 새 힘 늘 주시리. 아멘. 여러분 우리를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그 그림을 믿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멘. 우리를 박석곡의 정상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헌 땅을 허락하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아멘.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5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동행하심으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서강교회가 간죽으로 도배될 것이고 아멘.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실 것이에요. 아멘.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릴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에는요 예기치 않은 난간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웁니다. 갖가지 불시장의 도전들로 고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 건너편에 저 요단강 건너 저쪽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아멘. 약속이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건너야 될 것은 건너야 돼요. 아멘. 요단강이 건넌다고 건너지 않으면요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결코 맛볼 수 없을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요 나 혼자 건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함께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 건널 것을 건너서 승리하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